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려에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등굴을 발견하고서 그 등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뜯어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합니다. 38절부터 41절에 구간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길갈에서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생활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고통이 있는 자들의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수련생이 들포도 등굴을 썰어서 국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솥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등굴 속에 독이 있었습니다. 그 독은 콜로신드라는 물질인데 복통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엘리사가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독이 없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함으로 한 끼 식사를 무사히 하게 했습니다. 밀가루에 해독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밀가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을 제거했습니까? 병이나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음식을 사용하는 한 예가 됩니다. 음식에 어떤 성분이 우리 몸의 병을 고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42절에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우상 숭배함으로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선지자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42절에 엘리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말하기를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적어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먹게 되어 안 먹은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에 비해서 음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많은 음식이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난은 극복되고 먹을 것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기적은 둘 다 먹게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못 먹을 음식이요 독이 들어있는데 질을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했습니다. 또 양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양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든지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도 남을 것이다입니다. 현실은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게 하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고 육신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어야 합니다. 왜 먹습니까? 살찌려고 먹습니까? 물론 마른 사람은 먹어서 살이 찌고 적정 체중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주시고 먹이를 주셨습니다. 일하는 자가 먹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니 성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먹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먹는 문제는 식당하는 신실한 성도님께 맡겨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당시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처해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